네, 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처음에 세 가지를 알아야 됐죠. 맨 처음에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 세 번째 지금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왜 중요하냐? 할 필요 없죠.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사망하고요, 그 사망을요, 정복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초자연적 분이심을 증명하는, 초자연적 분이심을 부합시켜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살아난 사람 딱 한 명밖에 꽤 있었죠. 예수님이 살리신, 대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사로 그 사람이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으셨어요. 근데 그거 다 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은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이 신적 존재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딱 들어맞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랑 부활 때문에 이제 딱 그게 들어맞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맞기 때문에 부합한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합된다고, 거기에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은요, 엄청난 신적 존재를 가지고 엄청난 신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그 자체는요, 예수님의 특성에 부합하는 거지, 예수님의 특성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합시키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자체가 증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딱 예수님이 특성이 부활에 대한 특성이 신임을 부합시켜주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증명을 한단 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신이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읽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놀드, 클라크 경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매우 유명한 역사가들입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역사가들은요, 부활이 많고 확실한, 그러니까 부활은 엄청나게 많고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단 말이다. 지금 사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증거가 너무 많고 그것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겠죠. 증거 없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거 다 끝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증거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증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체가 사라지게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옷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변화된. 이 4가지 사실을 통해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이상한 다른 무덤을 갔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여자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이른 새벽이었고 그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 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마리아의 경우는요, 이제 매우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왔죠. 해가 쨍쨍 내리칩니다. 아침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잘못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체를 넣었습니다. 시체를 넣었던 요셉이랑 니고데모는요, 이 두 사람 시체를 예수님이 데리고 시체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낮에 와가지고는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 무덤을 찾아갔을 리는 거의 0%죠. 0%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또 이해를 제기해야죠. 그 사람이 기절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십자가라 해도 그 사람이 만약 몸이 엄청 짱짱 튼튼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낮은데 그 사람은 만약에 엄청나게 높고 되게 튼튼하고 근육장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또 거기에다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창으로 찌르니까요, 로마 병사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왜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보통 우리가 손을 이런데 꺼보면은,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꺼보면은 거기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가 물과, 그러니까 그 혈장과 혈구 이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냥 빨간 피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와 물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말은요, 사람이 심장파열로 죽었을 때 그때 이 피와 물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 심장파열로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지, 예수님이 기절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 기절했어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경비되고 있는 돌, 그러니까 엄청 많은 로마 군사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돌이 큽니다. 그럼 혼자서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막 창이 찔리고 막 채찍질 맞고 피 엄청 나는데 기절해서 다시 깨어나셨다가 그 돌 굴리고 그 다음에 들키지 않고 나오셨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도둑들이 신체를 훔쳐갔습니다. 첫 번째, 왜 훔쳐갈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돈을 받고 훔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속였고, 로마 군인들은요, 위에서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를 경비하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받는데, 도둑들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돌은요, 어떻게 그걸 다 경비하고 있는데 떼구르르 굴렸고, 그 다음에 또 수의는 왜 놓고 갔는지, 엄청 바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공을 했다고 쳐요. 로마 군사들이 그때 예를 들어 모닥불 피우고 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돌도 막 한 100명이 다 와가지고 다 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엄청 바쁠 겁니다. 왜냐? 로마 병사들이 곧 이따 들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위는 고이고이 다 펴가지고는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놓고 예수님 시체만 탁 들고 와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매우 철저하고 강력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했고요, 언제든지 경비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맨 처음에 갔어요. 남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갔냐?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갔지, 남자들이 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경비가 아까 전에 모닥불 피고 띵가띵가 놀다고 쳐도 여자들이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많은 무리도 아니에요. 적은 무리의 여자들이 그 엄청 크고 무거운 그 바위돌을 혼자 괴력을 일으켜서 밀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예수님의 만약에 훔쳤어요. 만약에 그렇게 칩시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근육을 다 써가지고 100%다 써서 쇠창작을 부리고 만약에 돌을 굴렸다고 쳐요. 그러면요, 돌을 굴려서 예수님 시체를 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사실을요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요, 이 사실은요 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막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 기독교인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 걔네들 다 화양시켜라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불질렀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말이었으면요, 그들이 그렇게 그 고난을 다 견뎌내고 그렇게 순교를 했을 리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만드는 사실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요, 내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미안해요, 내가 시체를 내가 훔쳐서 내가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를 처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있었죠. 그런 말은 뭐냐, 그들이 훔쳤으면은 그렇게 순교를 했을 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인이나 유대인 당국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져갔다. 처음에는 말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다 경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그냥 시체를 빼돌리고 수 있어요. 그까지는 일단 인정이 되고 그까지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로마인들이 갔죠. 그런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딱 보고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폭동과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인들 제일 싫어하는,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를 봐도 아는 게 뭐냐, 로마인들은요 폭동과 소동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군인들을 이용해서 막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 자신이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시체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으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폭동과 소동이 싹 가라앉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탄압과 핍박을 했죠. 이 말은 뭐냐, 그들이 가져갔단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고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지, 이게 사람들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시체가 사라졌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결론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시체가 사라졌다. 두 번째,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가지런히 쫙 놓여 있었다. 자, 베드로가 요한이요 가서 수위가 가지런히 쫙 놓인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말은요 헝클어지지 않고 쫙 가지런히, 그러니까 판판하게 놓여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냥 바지 옷 입고 양말 입고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절대 소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거의 죽은 사람이 심폐소생술 팍 해가지고는 살아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으셨어요.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지, 소생 막 죽은 상태에서 막 제사동기 탕 시키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고 인공호흡해서 살아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도 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저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가 이런 식으로 저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와 영혼이 떠났죠. 그러니까 딱 이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셨지,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여기 옷 속에 틀어박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옷은 가지런히 놓여있고 사람만 딱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사라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위에서 증발 아니면 증발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에 그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일정한 추측입니다. 왜냐? 그 추측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수위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딱 누워있는 상태인데 사람만 사라진, 아까 전에 제가 누워봤죠? 딱 사람만 사라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께서 증발, 그 딱 옷만 남기시고 싹 사라져졌다. 왜냐?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데 부활을 하신 거지, 죽었다가 막 거의 죽었다가 소생해서 살아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는요 마치 번데기 껍질, 그러니까 막 허물같이 막 곤충들이 허물 벗어놓고 딱 놔둔 것처럼,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이것처럼 이렇게 벗어놓고 이제 세마포가 이런 식으로 벗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단 말이죠. 자, 제일 정확한 것은요,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라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만 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위들을 보면서요, 이 옷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막 마리아 울고 있었죠. 거기 낮잠 빠져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딱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요, 가만히 이렇게 쫙 놓여진 상태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죽었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냥 옷은 가만히 놔두시고 사라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영적 존재와 같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육체적인 그런 세상의 육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을 할 때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게 수위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싼 이 옷이 그냥 이런 상태로 바로 놔둬진 것은 예수님이 죽었고 이 세상에 사라졌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수위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였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도둑들이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들이 훔쳐가면 이거 수위 난리나고 만약에 막 꺾여도 막 뒹굴어져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기절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말씀해 드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우리 많게 알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께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0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랬고요. 의심 많은 동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이 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람들도 반론 제기합니다. 딱 우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어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두 번째, 환상.
그 사람들이 환상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사실.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우리 기독교인은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왜 아닌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그게 지어낸 이야기일 경우, 자, 그 이야기는요 너무 진지합니다. 꾸며내면요 꾸며낸 티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너무 진지하고요 이야기가 꾸밈이 없습니다. 막 꾸며내면 막 과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생하고요 실제적으로 너무 묘사를 잘 해놨어요. 왜냐? 진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꾸며냈을 경우에는요 제자들의 의심이나 두려움, 성경에선 그런 거 다 나옵니다. 예수님 딱 죽으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성경에 저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어낸 이야기일 경우는요 이런 걸 없애야 돼요. 이런 걸 없애고 최소한 미화시키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성경에 다 저술을 해놨어요. 그리고요 부활의 극적인 요소, 예를 들면요 당당히 사망의 사슬을 딱 끊고 돌덩이 탁 굴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 쫙 없애시면서 딱 하고 이제 나오셔야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요소 엄청나게 꾸며내야지 그게 꾸민 이야기,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왜냐? 너무 진지하고요 꾸밈이 없고요 생생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다 그걸 저술해 놓고요 너무 부활의 극적인 요소 이런 거를 추가했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만약에 그 성경 이 부활의 사실을 꾸며냈다면요 이런 거를 막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너무 막 당당하고 되게 이 세상에 막 사망의 권세를 다 끊고 쫙 이렇게 나오시는, 그렇게가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써야 됐죠. 꾸며낸 이야기라면. 하지만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꾸며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며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왜냐? 꾸미지 않았고 과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막 예수님의 부활이 과장됐고 막 예수님께서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막 로마 병사들 막 다 죽이시고 막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가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딱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 꾸며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의 경우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나 신경증 환자에게 주로 환상은 생겨납니다. 정신 이상이지거나 아니면 좀 미쳤거나 그런 두 사람이. 그렇지만 일반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도 이제 나올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정신병자의 경우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때 정신이 헷가닥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너무 슬프고 막 지금 난리가 났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그냥 사람들만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거친 베드로는 되게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환상을 가졌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보통 환상은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끔씩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냐? 맹목적인 욕구,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돼, 살아나셔야 돼, 살아나셔야 돼, 살아나실 거야, 이런 맹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두 번째, 외부 환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 어디에서 딱 하고 나타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계속 머물러셨던데 그런 데에서 이제 나타나신다고 제대로 믿고 맹목적으로 막 간절히 비라고 그러면 막 눈가까지 가서 싹 뜨면서 이제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때 무서워 떨면서 그냥 자기 할 거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막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예수님 어서 돌아와주세요, 어서 부활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각자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의 요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셨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딱 계속 머물러서 거기에서 전도하신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곳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어디에 딱 모여가지고는 예수님 나타내주세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사람들이 봤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남은 게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만약에 사실이면은 지금 제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첫 번째,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세 번째 뭐냐?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사실로 알면 됐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증거는요,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 같은 거는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슬퍼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신세를 한탄하고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계속 숨어 다녔죠. 막 물고기나 잡고. 그런데요, 딱 성경을 보면요, 몇 장 넘기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에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똑같은 케이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안드레, 그 사람들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란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죠. 낳은 아들이 이제 초자연적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님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냥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낳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형제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그 사람 바로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적 능력을요, 의심을 계속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몇 장 동안 넘겨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요,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 안드레,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결국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두려움을 용기로, 야고보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두려워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죽기 전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었고, 야고보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야고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시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탁 바뀝니다. 180도 달라져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밖에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것이요. 다른 것은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많고 확실한 증거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증거가,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증거를 뽑았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을 굴렸냐, 그런 것 질문도 있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4가지를 여기서 뽑은 거지,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또 유명한 역사가들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맞다고 증명했어요. 그 말은 뭐냐, 많고 확실한 증거로 증명되는 예수님 역사책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고 확실한 증거로요 증명되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하고 증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이것은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에 부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은 증명을 해주지만 부활이란 그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실을 부활시켜주는 것이죠. 그게 맞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우리 세 가지 앞에서 세 가지 했죠.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자신의 주장과 그의 인격, 그의 부활로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 그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인격,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그 증거 말한 거를 뒷받침한다는 그 세 번째 부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신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저는 압니다. 네. 우리는 저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 네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네,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